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를 처음에 읽으신 분들은 처음에 출애굽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체로 된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이제 성막 이야기쯤 오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고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가 굉장히 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지금 이 출애굽기까지 오는 이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는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성막의 가장 큰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찾아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막 이야기는 좀 우리가 자주 안 보는 곳이어서 좀 생소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거하심에 라는 말을 원래 헬라 원어를 좀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장막을 치고 거기 살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성막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구나. 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 성막 이야기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단지 그냥 좀
생활하기 편안한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징물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것을 어떤 상징적인 도구, 상징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제단이죠. 이 크기는 한 규빗이요. 보통 요 팔꿈치 하나 요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한 45cm,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규빗 정도 되니까 아주 크지 않아요. 한 이만한 가로 세로 한 45, 요 정도 되는 요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두 규빗, 요거 두 개니까 한 1m 좀 안 되게 90cm 좀 되는 그 정도 높이의 향단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는 성소가 있고 중간에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속죄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언약궤의 그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은 요 휘장 바로 바깥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가운데 두고 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와 향단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향단인데요. 그 분향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곳에 있는지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분향, 향을 피운다는 이 그림하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인데, 예를 들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되며, 이런 표현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분향은 다윗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시편이 표현하는 바로 의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이렇게 굉장히 겹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향의 그림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도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림이 바로 이 성막의 그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향의 이야기와 좀 연결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서 이 분향이, 이 향기 향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의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그냥 새벽 기도 안 나오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새벽 기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올 때 아무래도 좀 기도가 좀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향유하는 것이죠. 혹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분향과 관련해서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이 있는 기도여야 한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 말고 다른 향, 문제가 있는 향을 사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 향을 피우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실까 보면 15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엉터리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런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을 피우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향단 이 양쪽 그 두 쪽에 그러니까 네 꼭지점에 뿔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묻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희생이 있는 기도여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의 어떤 순서 때문에 하나 들어간 문구가 아니라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속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이스라엘에 계수한 20세 이상 남자들은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속전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속전, 구속을 위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잡혀 있는 어떤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속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요, 앞에 휘장이 쳐져 있고 여기는 향단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딱 너무 가깝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좋은데 이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조금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한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정말 기도하고 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이런 그림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휘장을 사이에 두고 거기에 뭐 대제사장이 대신 나가지고 거기다 피를 바르고 뭐 이런 그림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되기까지 이런 성막과 예수님의 희생과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앞에 나가야 했고 피를 발라야 했고 그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어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 저희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